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마 진정한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지요. 나 이것도 해, 나 이것도 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이 교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내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정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많이 사랑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이제 침상에 눕게 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곧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나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왕은 곧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사야가 돌아간 이후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치유되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받는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몇 분 전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몇 분도 안 돼서 응답이 된 겁니다. 당신의 생명은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뛸 듯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이제 들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멀리서 위로차 조문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신들이지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어떤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사자들을 데리고 이제 궁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금은 보화가 있는 그 창고를 보여줘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고로 가서 우리나라 무기는 이렇게 많다고 또 자랑도 막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가 지금 15년 생명 연장된 것도 기쁜데 그 멀리 있는 바벨론 나라, 말로만 듣던 그 바벨론의 왕이 나를 기억해서 내 건강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 왕궁에 있는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보여준 거겠죠.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쁨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인데 내 병문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궁 안에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궁궐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창고를 하나하나 열 때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이 금은 보화가 여기 가득했겠습니까? 무기를 열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들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큰 전쟁을 한번 치르거든요. 그 전쟁이 뭐냐면 아수르와 전쟁이에요. 그때 정말 모독이란 모독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들의 편지를 보았지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기고를 열고 이것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지금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얘기일까요? 네,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내 업적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칭찬은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거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하는 열등감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조심해서 해야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자랑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있다 또 내 자랑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자랑을 할까요? 똑같은 자랑은 맞아요. 똑같은 자랑은 맞는데 추가가 됩니다.
계속 똑같은 자랑을 10번, 20번, 100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살이 계속 붙어요. 살이 붙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짓말이 계속 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1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1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의 함정입니다. 또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내 자랑을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남들의 자랑까지 내가 다 뺏어서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굳건해졌고 건강도 하나님 때문에 지켜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칭찬은 사라지고 내 칭찬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내가 했다는 거죠. 아스루도 내가 이겼고 태평생대도 내가 이뤘고 건강도 내가 잘 챙겼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나를 너무 드러내고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은 어떻다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너무 자랑이 많은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차이가 나니까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다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랑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범주 안에서 한계 있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면서 범위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버해서 자랑을 합니까? 어떤 자랑을 하시죠? 한계를 정해놓고 자랑을 하면 자랑의 맛이 나지 않아요. 좀 오바스럽게 자랑해야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주 안에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그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 안에서의 자랑이 뭘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고백을 늘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그때는 사용했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오게 가두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게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옥에다 가둘 텐데 나에게 훈장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위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사기가 충철했는지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 죽었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고 그때 사울이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지금 내가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옥에 가두겠다고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직가에 돌아가서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에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안수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만 살았다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모욕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입 밖에서 쉬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저가 사도가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이 냅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예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계속하게 결정을 하지요.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 목사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없다고 얘기해요. 다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했을 뿐이지 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말을 전할 때에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거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여러 번 우리가 듣게 되었었는데요. 복음이 뭐지요? 우리 복음 그러면 기쁨의 소식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태어나심부터 그의 부활 승천하기까지, 또 다시 우리의 재판정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도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달려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메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한 것,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악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저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를 표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칭찬이고 모든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돈, 명예, 권력, 학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을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도 자랑이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합니까? 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쳐보죠.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몰라요. 저는 돈의 귀중함을 아니까 1,000억을 잘 사용하고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1대 2대 지나면서 그 돈의 가치를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까? 초계같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삶을 결단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가는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기가 개척한 초대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맞대응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자기는 꾸준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랑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 작은 칭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 상급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